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고 13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5페이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초청하시고 여러분들 중심에 모셔드리셔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오심과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낸 아주 고급 몇 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계속해서 엔진의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화려해 보이는 차량, 그리고 좌석 하나하나도 최고급 시트를 장착해서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차량이지만 차량의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량의 엔진이 문제없이 가동될 때에 차가 지장 없이 움직여질 수 있죠. 아무리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낸 화려한 외관을 가진 차량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차량은 절대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주일을 잘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제가 기업 예배를 늘 인도하다 보니까 기업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량에 시동을 켜는데 차량에 뭔가 하나가 불이 뜨는 거예요. 전구 모양의 불이 뜨고 X자가 떠서 지금 내 차량이 후미등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상황인가 보다, 빨리 고쳐야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운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제가 늘 방문하는 카센터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댈 때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카센터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멀리 안 갔다 오셨죠? 그랬더니 오전에 양주를 다녀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큰일 나실 뻔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가다가 그냥 운전을 하면 차가 서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속품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리하지 않으셨으면 운행 중에 차가 그냥 멈춰버릴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뒷걸이 오싹하더라고요. 만약에 운행을 했다가 중간에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으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엔진과 관련된 부품에 문제가 생겼던 거였어요. 그래서 왠지 이상했던 것이 그 밑에 사이드 브레이크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이드를 풀었는데도. 다행히 수리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차량을 탈 수 있게 되었죠. 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듯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분 같아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중심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폐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폐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폐 없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성령님 거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도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주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근심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들의 근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하반부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16장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근심을 사라지도록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7절부터 읽었지만 5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4장 1절부터 근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려면 그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없으세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근심에 있었던 제자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뿐이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우리가 듣는 이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심령에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한다고 주님 말씀해요? 주님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게 되니까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7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심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할 것인데 잘 귀 기울여 들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주님, 그냥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같이 계셔 달라고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참 유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나 혼자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의 뜻은 내가 다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지금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요 하는 바램들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거든요.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니요, 선까지 안 이루어도 좋으니까 지금 응답해 달라니까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을 들어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더 좋은 건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내 뜻 이루어 달라고요. 마치 3살 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 부모의 의중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바램만을 원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을 동동거리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은 너희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더 큰 유익이란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보혜사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왜 더 유익하냐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때에 그분이 더 곁에서 너희를 잘 도와줄 것이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도움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혜사가 올 때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실 때에 그분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3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게 되시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요,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유익되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지나가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통 무슨 의미인가가 그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저자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이야기로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전달자예요. 목사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바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질 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심령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하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때에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스스로가 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란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8절인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오늘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설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책망이라고 번역된 원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엘렌크세이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죄를 선언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도 쓰여질 수 있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닫게 한다. 여러분, 판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선고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그에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맞습니다, 전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요. 내가 죄인이면 넌 죽일 놈이야,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되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가? 자, 함께 읽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자신이 행동으로 범한 어떠한 일을 떠올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심령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렇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도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집니다. 성령의 사역은 먼저는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를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고, 신자로 하여금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심령 한 심령에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이 아침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왜요? 그걸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고 돌이켜야 살기 때문이에요. 환자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아픈 걸 깨달을 때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병을 깨달을 때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언제 살 길이 열리느냐? 죄가 죄로 깨달아질 때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달을 때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어떤 모습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참된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간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의로워졌다라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에 그들의 세 가지 덕목이 있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구제했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금식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이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도 그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는 이미 죄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의 기도 속에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의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이었고 나의 죄가 달린 곳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축약은 두 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절대로 진리 가운데에 인도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진리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성령 충만.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학박사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회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도 자기가 지성으로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성경을 읽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빛을 비추실 때에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성령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의임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핵심은 무엇이냐? 디카이오수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성경은 뭐를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지,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 둘 하나로서 화평케 하신 사건이 십자가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면, 그렇구나, 내 삶이 정말 참된 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야겠구나.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어제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오랜만에 10시 반에 제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웬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재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연찮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제는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은 저서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노년에 그분의 마지막 걸작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분이 쓰신 성경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수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은혜를 끼친 분이셨는데,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에 대한 제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노년에 노인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의 은혜를 받고요, 제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다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핵심 두 마디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심플이었습니다. 심플. 그래서 저도 버렸어요. 막
은혜를 받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분주함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플. 두 번째 마디가 holy,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생각할 것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저도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목회의 활동과 또 성도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SNS 활동,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부득이하게 하고는 있지만, 종종 제가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요. 어떤 분들은 늘 놀고 먹고 그냥 즐기는 것들만 올려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여기 있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SNS 글들을 차라리 제가 안 봤으면 좋겠을 때가 있어요. 보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데 빼앗기게 돼요.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성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참된 의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로 돌아와서 함께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세상 임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끔 조정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다시 번역해보면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마귀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탄이 주로 언제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자주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할 때 사탄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려고 하면 크려고 할수록 사탄이 심하게 방해를 해요. 목사의 마음은 막 뒤흔들고 막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꼭 안 좋은 일들을 그때 경험케 해요. 그러면 그때 빨리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노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될 통로인 저를 뒤흔들어 버려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한 경우는 언제냐? 은혜를 흠뻑 받은 다음입니다. 이때를 안 놓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부터 기분 나쁜 일 생길 때,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박았어. 확 기분 상해요. 누가 긁었어.
애가 다쳤어. 무슨 상황들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각각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꼭 그때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기분 나쁜 전화예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전반부를 보고 있지만 후반부를 가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탄이라고요. 이 세상 임금 이미 나왔잖아요.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에 너희를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사탄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사탄은 이미 패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발악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사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지화시키면 좋냐면 여러분 무서운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개예요. 우리 강진호 집사님만한 개예요. 막 짖고 있어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물을 여러분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달려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들. 엄청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막 달려듭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목줄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달려들 수 있냐면 내 1m 앞까지만 달려들 수 있어요. 무섭지만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려요 여러분들. 내가 사탄에게 가지 않는 이상 안 물린다고요. 물어봐 그럼 물려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까불지는 말고 사탄이 호랑호랑 존재는 아니니까 한번 시험 걸어봐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 보혈의 믿음을 갖고 묶여있는 그 개줄의 개처럼 여러분들이 사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무섭긴 해요. 짖고 있어요. 달려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목줄이 있구나. 나에게까지 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냐? 그분이 이것을 깨닫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모든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때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계속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요즘에 가정에서 그 고백이 사라진 가정들이 있을지 몰라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뜨면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굿모닝 성령 충만, 굿모닝 예수 충만 하시라고요. 자, 점심때 다 됐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굿 애프터는 성령 충만 시작 하시라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뻘쭘할 때 다른 인사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만 해도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하하 이러지 말고 일어났어?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자고요? 성령 충만. 저희 가정은 그 인사 안 하면 제가 가서 물어요. 너 오늘 왜 안 하냐고. 빨리 하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언어가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도 성령 충만으로, 하루의 끝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진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사탄을 멸하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어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실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제2, 제3의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가정에서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며 더 성도들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 잘못인 거예요. 이 약속 내 것으로 삼고 누리면서 이 한 주도 매일매일을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